오늘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헛된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바꿨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헛된 삶인가? 바꿔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바로 헛되다라는 이 핵심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라는 이 단어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무 보람이나 뜻이 없다, 또는 실속이 없다, 또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결론을 이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헛된 인생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헛되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인생이 참 무상하다, 인생이 참 더덥다,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언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느냐면 바로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 죽음 앞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수많은 노력과 애씀을 통하여서 수고와 업적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러나 결국 자신이 죽음으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지고, 평생 열심히 해서 다 가지고 다 모은 것도 자신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무상하구나, 인생 참 고귀한 것 같지만 헛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의 기업이 뭡니까? 삼성그룹이죠.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 우리는 뭐 잘 압니다. 그는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고, 또 그의 재산은 엄청 많았습니다. 죽을 때 재산을 신문기사로 보니까 8조 7천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50% 떼고 그 상속을 받았는데, 주식을 담보로 4조를 은행에서 빌렸다는 그 이야기가 기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었다는 사실. 심지어 그는 자동차 광이었는데 억대가 넘는 이 수입 자동차를 수십 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종말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사놓은 모든 자동차는 지금 삼성화재 자동차 박물관에, 교통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타보려고 또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기의 인생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인생의 허상과 허물을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그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헛된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인생이 참 더덥다, 무상하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언제 인생을 참 허무하다고 고백을 하느냐면 바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를 맛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관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헛된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도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선택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헛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냥 죽음으로 마감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이 솔로몬이, 지혜자이며 전도자인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탁월한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 만사를 연구하고 인생의 삶의 원리를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살펴보니까 그가 하는 결론은 뭐냐,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보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의 수고가 결국 헛된 것을, 유익하지 못한 것을 반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 아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다시 되돌아오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해를, 바람을, 강물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가 하는 말은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결국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한마디로 인생 자체를 헛됨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죽음 앞에서 또 인생의 실패 앞에서 또 솔로몬이 인생을 연구하고 삶의 원리를 결론을 내면서 헛되다고 이야기했는데, 단정을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이 정말 헛된 인생, 헛된 세계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가 그렇게 결론 짓느냐 하면, 바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삶을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서 모든 인생이 헛되다고 결론을 내는 이유는, 그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결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원래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출발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헛됐다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치와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이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는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소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 자신이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 내 삶이 참 헛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손 놓아야 되고 가질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다 그러는데,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에 속해 있으면 그 생명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잠시 우리는 잠자는 인생, 이 1차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잠자는 인생, 그러나 다시 깨어나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또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소멸이라기보다 영원한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별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인생에 무의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 하나하나가 다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다 헛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분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헛되다 헛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사람이 인생을 헛되지 않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늘 인정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자기가 죽으면 묘비에 참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런 글귀가 쓰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역시 사람한테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역시 모두가 자기가 판단받아야 될 존재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예를 들 때 많죠. 그러나 결코 그 세상 사람 앞에 인정받고 판단받고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건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존재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가치 없는 삶을 살았는지 심판받아야 될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판단할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판단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쓴다면 그건 정말 헛된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게 뭐냐면 바로 저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자신을 굉장히 정체성과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감, 그래서 자기 자신들 굉장히 존귀한 자로 굉장히 그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들이 남을 배처럼 무시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저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다른 건 다 버려도 그 생각만은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인 정체성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있어서 늘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비관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만큼은 확실히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가치 없는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로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은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죽은 나무에 붙은 가지는 역시 죽은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붙은 가지는 결코 죽은 가지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가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자체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정말 대단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될 수가 없습니다. 소멸한 삶 속에 죽어가는 삶 속에 그 속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꼭 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는 정말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고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양진철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셨는데 어릴 때에 중학교 때에 자기 동생이 3살이었는데 자폐를 앓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다가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가고 아버지와 이제 살게 됐는데 그 3살짜리 자폐아이를 자기가 도맡아서 다 관리를 하고 키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그 동생을 키웠는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한쪽 눈은 이미 실명이 됐고 한쪽 눈은 또 실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자기하는 그런 심정으로 고등학교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엎드려서 수업도 안 듣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데 친구가 와서 그 귓가에 이어폰을 하나 끼워주면서 자기가 듣던 음악을 찬양을 자기 귀에 들려주더랍니다. 근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그 찬양의 가사 모든 가사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와 똑같은 상황 같아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서 이 목사님이 중부동 때는 거의 불교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학교도 불교 법당이 있는 학교에 법당에 가서 계속 그 찬양을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예수 믿는 친구 하나가 그 자포자기한 인생에게 그 이어폰을 귀에 꽂아주면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라고 귀에 꽂아준 그 행동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일이 아닙니다. 뭐 뉴스에 나갈 만큼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그 행동, 저 친구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위로하는 마음 가지고 한번 그 꽂아줬던 그 찬양을 들려줬던 그 행동, 그 하나의 행동이 오늘 이 목사님을 목사가 되게끔 만들게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로 나가도록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이제 CC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되는 길로 나갔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그 친구 하나가 한번 그 이어폰을 꽂아준 자기가 은혜롭게 듣던 찬양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라고 귀에 꽂아준 그 행동이 실제적으로는 별로 가치 있는 그 행동 같지 않지만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요 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가치 있는 행동,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깨우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가치 없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행동에 그 일들을 통해 어떤 일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일로 계획되어져서 영광받으실 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마디 기도해 주는 것, 그 순간 기도해 주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한마디 기도해 주면 실제로 뭐 일어나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시면
내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내 한마디에 그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도구하고 중보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한 영혼이 어려우면서 건짐을 갖기도 하고 죽음의 길에서 살려내물 당하는 은혜도 얻기도 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의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소자에게 하나 한 것,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사탕 하나 준 것, 뭐 큰 일입니까? 그냥 아이의 잠시 동안 입에 단맛을 느끼게 하는 그 일일 수밖에 없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내 이름으로 아이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아이에게 사탕을 물렸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사탕을 물렸다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끝나버리고 그냥 아무 지나가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잡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이런 일을 하고 너가 이런 일을 섬겨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 그 일들 다 기억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칭찬하실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하나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한마디, 섬김의 한마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 하나의 행동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인간의 모든 삶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존귀한 삶인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인생이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된 인생은 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큰 의미를 두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또 기도로 살기를 애쓰고 또 말씀을 쫓아 살기를 애쓸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 있는 삶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